지난주에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이.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배경도 없는,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혀 맞질 않았습니다.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 만민 어떻게 갑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비행기가 있어서 그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전혀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안 맞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막 지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할 땅.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락한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의 수준하고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전혀 아브라함의 수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런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세팅이니 각인 뿌리 체질이니 설계니 디자인이니 편집이니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더 헷갈려. 목사님들도 헷갈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아니 편집이 뭐야? 설계는 뭐고 또 디자인은 뭐야?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도 질문하는데 성도들도 헷갈리겠구나.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다 이해가 되잖아요. 폭포수 같은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전략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 해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리스도로 답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구원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못 얻게 되면 또 여러분이 갈등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하고는 안 맞아. 이게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야 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곤란하잖아요. 곤란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어떻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가지? 아니 내 주제를 볼 때, 내 꼬라지를 볼 때, 아니 내 환경을 볼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민족에게로 갑니까? 천하만민은 무슨 천하만민이요. 우리 동네도 구분 못하는 주제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고 안성에서 물을 냈고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년 동안 생존했단 말입니다. 생존했어요. 그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게 꾸며낸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특히 이제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풀무불 몇천도 되는 풀무 집어 던져놓는 사람도 죽었다니까. 근데 거기서 그 세 사람이 생존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살아남았어. 안 죽었어.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다 귀 있잖아요. 다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귀 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수준으로서는요, 그야말로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그 틀린 말 같으면 아예 안 듣거든요. 그 다 맞아.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사람하고는 맞지만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때는 맞는 말인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온 천하 단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만 들었지. 그런 말씀만 들었지. 그런 말씀만 듣고 어렵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할게. 이 보좌의 축복으로 모세에게 바르게 가라, 백성들을 내노라 캐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도망자 아닙니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그야말로 이제 막중한 사명. 그건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요, 그걸 믿었어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이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받았어. 작은 응답이라도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게 하나의 나의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경험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경험을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세절기입니다. 세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을 시킨 거예요. 체험.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많은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후대를 위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격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들 그 노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의지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내 인격,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 가지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 것이에요. 육신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은 대로 구원은 못 받아.
사단은 못 이겨. 마귀만 못 이겨. 재앙을 못 이겨. 코로나도 못 이겨.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1차, 2차 다 가지만은 뭐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거의 100% 이게 이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변이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적인 이 사실을 못 누리면 골치 아픕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물론 사람의 힘도 있지요. 권력의 힘도 있지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 이거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가 아쉬워, 외로워, 쓸쓸해.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요 되는 일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안 돼. 그거 하면 안 꺾여. 그거 하면 안 꺾입니다. 저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느냐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닌데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믿어봐도 안 되더라. 교회 다녀봐도 말짱 도루묵이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교회 안 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는 많아. 10배는 많아. 뭐가 안 됐어? 근본이 안 된 거야. 근본.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심히 내라, 열심히 교회 와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요 뭘 믿어도 믿어야 돼.
안 믿고는 못 살아. 사람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혹은 내 능력을 믿든지 내 인격을 믿든지 믿어야 돼. 믿음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의심을 해. 그게 정신병이에요.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매사를 의심해. 이게 문제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팔 때에도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사되잖아요. 계약해놔도 안 믿어. 못 믿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권력의 도움으로 돈의 도움으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못 얻어. 생명은 못 얻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안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장이 안 돼.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지만은 부모가 나의 일평생을 책임을 못 져. 부모가 나와 함께 영원히 못 해. 친구도 나와 함께 못 해. 정부의 도움도 그것도 육신적인 도움이지 그것이 영원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또 선을 믿는 사람이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자꾸만 또 학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재앙을 못 맞고 영생을 못 얻어. 이 세상 그 어떤 것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게 없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또 영원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건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었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깨닫고 예수 믿었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여기에 인생의 결론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된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요, 내 자식이요, 자식.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인데, 인간.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인간이 육체가 됐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죄악이 관영했어.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인간을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게 묶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확 대답도 없네. 여러분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성전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일 시키려고? 골탕 먹이려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복 주시려고. 그것도요, 그냥 복이 아니고 여러분 알고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강력적, 시대적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 왜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기회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한다.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함께 하시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고, 운동에 빠져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총리가 됐는데 교만할 필요가 없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노력으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기초요, 기초. 근본이요, 기초.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다면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애들도 보면요, 자꾸만 심심하다 해요. 왜 심심해요? 나 혼자라 심심한 거야. 근데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안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들도 보면요, 아이고 할아버지 심심해. 근데 친구하고 있으면 또 안 심심해. 근데 친구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하고 나와 같이 있으면요, 안심이 돼.
근데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친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니까. 어머니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항상 사람이 나와 함께 영원히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게. 영원히 외로울 때도, 문제 있을 때도,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할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준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족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요 가지고 가져도 부족해요. 모자라요.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나 족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많은 거 가져도 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없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게 믿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다 알고 있는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27절 28.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함께 하도록. 이게 인간에게 있어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노마디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삶,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육신적으로 누려지는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기초지만은 쉬운 거지만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임마누엘이 깨어진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왜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왜 중앙이요? 보고 항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이걸 항상 상기하도록. 응?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이 네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래서요, 이 사단 말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깨진 거야. 하나님 떠난 거야. 이게 원죄야.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은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사단 숭배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모든 재앙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무리 인간은 몸부림쳐도 임마누엘 회복할 수 없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어도 드러나.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4절에 천자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으려고. 이시려고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든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자가 없어. 그런데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무섭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 권능.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니까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렇게 두렵던 바리새인들 안 두려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어? 말하면 죽어. 법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말이 두렵지 않아. 감옥 가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권력자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에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 너희는 연약한 나, 낙심 잘하는 나, 실망 잘하는 나, 연약한 나, 실패하는 나, 돈 없는 나, 돈이 없어, 가난해, 능력이 없어, 때로 화딱지도 잘 내. 완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험도 잘 들어. 환경에 약해. 너무너무 연약해. 그런데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문제도 많고 몸도 아프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 날 좀 데려가주세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 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나에게 주님은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있고 무능하고 실패 경험도 있고 그야말로 나의 꼬라지를 보면요 노바디야.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못해.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아내두씨 택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 힘으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됐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임마누엘이 문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이것만 되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어저께도 우리 찬웅이가 할아버지 심심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거 그래도. 근데 친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놀 때는요. 얘가 막 기가 찬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아주 살아나가지고서 얼마나. 근데 친구와 함께 갈 수 없잖아. 친구와 헤어지면 또 외롭잖아. 근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의 친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왔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사실이야. 이거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거 알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함께 영원히 못해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니투시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요, 나와 안 맞는 말씀이야. 내 수준하고 안 맞아. 그런데 우리는요, 믿어야 돼. 믿어요. 온 처녀에게 어떻게가 자비도 없지. 자비도 없어. 그리고 영어도 못해. 그리고 나는 또 나이도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라 그 영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도 그 시스템을 지금 깔려고 이제 선교사님 오면요, 아프리카에도 그 시스템 깔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영상으로 보내려고. 이제 우리 도민이 왔어? 도민이 어디 있어? 도민이 안 하네. 도민이 어떻든지 통역을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예배 시간에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우리가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로 통해서 할게. 내가 널 통해서 할게. 믿어봐. 맡겨봐. 믿어봐. 그 중에 믿는 사람, 그 중에 맡기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하셔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기생라합이에요. 출신이 기생라합인데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었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믿은 거야. 바디메오가 믿은 거야.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증거로 보이겠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외로우면 안 돼. 심심하다. 그건요 문제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건 임마누엘을 놓친 거예요. 불안하면 안 돼. 무서우면 안 돼. 어디 가도 안 무서워야 돼. 외로우면 안 돼요. 나 외롭지 않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감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